느헤미야 5장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으나.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가 함께 헌신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적들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 이들과 더불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의 예루살렘 성 보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면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농사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과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식량을 사고 세금을 냈습니다. 왕에게 낼 세금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배를 받는 식민지의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바칠 세금 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칠 세금도 없었기 때문에 집과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식량을 사고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과 밭과 포도원이 남에게 넘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저당 잡혔던 집과 밭과 포도원이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지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 때문에, 먹고 사는 식량 때문에 집도 밭도 포도원도 남의 소유가 되고 여기에 자식들마저 노예로 파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벽 공사할 힘 없습니다. 전쟁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의 부르짖음과 탄식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분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듣고 분노합니다. 지도자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분노합니까? 집과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식량과 돈을 빌렸습니다. 갚지 못해서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자식들마저 노예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비싼 이자 때문입니다. 이 고리 대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싼 이자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문제는 유대인 부자들이, 유대인 권력자들이, 소위 말하는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그들을 상대로 돈놀이한 것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의 형편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대상으로 고금리의 이자 놀이를 한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재산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불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향한 분노를 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나누지 않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공의롭지 못한 자들을 향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노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분노한다고,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분노한 느헤미야는 이 불의한 현실, 형제들을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이 불합리한 현실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노하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지금 분노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모든 정황을 살피고 판단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어떠한 일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는지를 상세히 조사했다는 뜻이고,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과 공부와 연구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떠한 현실에 대해서 어떤 불의한 자에 대한 분노는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는 사람,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할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합니다.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그 현실과 그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지요. 분노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고치겠다, 개혁하겠다, 바꾸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헌신하겠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합니다.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중하게 문제를 살피면서 그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단기적인 분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는 데서 끝냅니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몰입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는 자는 많은데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무언가를 말하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데모합니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불의한 현실에 대하여, 의롭지 못한 지도자들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데모하면서 기도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계를 보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분노할 만한 후진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정치인들은 늘 당을 쪼개고 쪼개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부정부패 문제 있습니다. 이 후진성의 문제를 가진 나라, 대한민국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분노하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명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어디서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 분노합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일에서 끝냅니다. 데모도 하고 기도회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서 끝냅니다. 고민하는 사람,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윌버퍼스가 있습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21살에 정치에 입문했는데 이 사람도 한때 당시의 정치인들처럼 술 취하고 그리고 돈에 관심이 많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 정치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됐습니다. 당시의 영국의 정치는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그러한 행태였습니다.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매춘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 취한 채로 회의에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의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돈 버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이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퍼스는 이 일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노예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일에 대하여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영국 정치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는 일, 개혁하는 일을 하는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술 취하고 매춘하고 있는데 또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노예 무역을 통해 얻어들이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개혁하는 일 쉽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들 만들려고 할 때 협박과 그리고 위협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한 것처럼 윌리엄 윌버퍼스도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알코올 중독되면 매춘을 하면 고발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할 때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했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영국 정치인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그 일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11번이나 법을 발의한 끝에 1807년에 노예 매매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11번이나 법을 발의한 끝에 결국에 노예 매매,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1833년 7월 26일 날 비로소 영국의 모든 노예들을 해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833년 7월 26일 날 법안을 통과시킨 3일 뒤 7월 29일에 윌리엄 윌버퍼스는 주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76세였습니다. 평생 동안 모든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들을 개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공부하고 연구했고 마침내는 영국에서 노예 무역, 노예 해방 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영국 정치를 개혁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도 영국의 양심을 말할 때 윌리엄 윌버퍼스를 말합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주님 주신 사명을 마친 후에 비로소 주님 나라에 갔다.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는 일은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가지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실이 여러분을 분노케 하거든 그 일을 통해서 사명을 깨달으시고 고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분노케 하는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계 또 어떠한 사람들을 보면 분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데모하고 기도하는 일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대하여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분노하는 일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평생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자그만 하나의 일이라도 나를 통해서 바뀌고 개혁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